네, 방금 소개받은 목회데이터 연구소 운영하고 있는 지용군입니다. 올해 그 성결교단하고 저희 연구소하고 MOU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그때 계속 저희 자료 뭐 이렇게 많이 활용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 보면서 해야 돼서 저쪽에서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연구소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2019년도 1월달에 설립을 했고 제가 혼자 한 6개월, 한 5개월 정도 혼자 스타디를 하고 어떻게 하면 목사님들한테 이런 통계 자료를 계속 보내드릴까 그렇게 좀 스타디하다가 6월달에 1호가 나왔습니다. 매주 주간 리포트. 혹시 아시는 분 계시죠? 네,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그 매주마다 그 사회 통계하고 이제 기독교 통계를 주간 단위로 그 위클리로 해서 계속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기독교 관련 통계 자료는 제일 많을 텐데 여기서 계속 보내드리고 있고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신청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냥 바로 메인 화면에서 그냥 클릭해서 구독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카카오톡에서 그냥 검색어에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 치시고 채널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주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나갑니다. 올해는 이번 주는 지난주는 노인 치매에 대해서 나왔고요. 이번 주는 1인 가구가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 그 자료 다시 싹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목회자들 한 13,000여 명한테 지금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주마다 저희 홈페이지 한 3,000명, 한 4,000명 정도 들어오셔서 저 데이터 갖고 가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카톡 채널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한 3,500명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오늘은 이제 10대 청소년들하고 청년들과 관련된 데이터를 한번 장 모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난 2년 동안에 코로나 이후에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청년들하고 청소년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오늘 이렇게 여러 강의들이 제가 여기 오늘 와서 약간 시간이 있어요. 프로그램 북을 보니까 뒷부분에 강사들도 저희 데이터를 쓰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도 같이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들으시면 고민거리,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는 이 연구소를 시작하면서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그 한국 갤럽 아시죠? 갤럽에 들어가서 이제 갤럽에서 조사 연구원을 계속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다 이제 기독교 조사를 접하게 되고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갤럽 제가 이제 87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제가 81학번이에요. 근데 미국 갤럽하고 이제 한국 갤럽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니까 미국 갤럽 데이터를 봤는데 미국 교회 주보 있잖아요. 주보의 한 면이 그날 목사님 설교 평가 질문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교인들이 목사님 그 설교가 어땠느냐, 잘 알아듣기 쉬웠느냐, 뭐 이해하기 쉬웠느냐, 그다음 얼마나 영적이었느냐 여러 가지 설문들을 해서 넣고 그러면 교인들이 응답을 찢어가지고 교회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취합해서 그런 갤럽 본사로 그 설문지가 가서 거기서 데이터 처리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다시 교회 당회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걸 제가 봤어요. 80년대 후반에. 와, 미국은 그때만 해도 한국의 조사 통계라는 개념이 좀 없었을 때였으니까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그래서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기독교 조사를 접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수치들을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면 통계치를 말씀드리면은 이게 부정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을 딱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성장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좀 하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하락 정도가 이제 오늘 나와요. 얼마나 지금 하락이 되고 있는지. 그러면 이거 보면 되게 좀 불편한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게든지 애를 쓰려고 하는데 이런 수치들 보면 현실적인 수치들 보면은 너무 갭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걸 갖고 이제 보시다 보면은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오늘 고민거리를 제가 드린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 중고등부 사역이나 이제 그 사역을 할 때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나라 종교가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영국에서 종교 사역 박사학위 받고 얼마 전에 돌아온 분이 있어서 그분하고 잠깐 얘기를 좀 하다 왔는데 그분 얘기가 지금 유럽은요 EU 국가들은 전체 크리스찬 비율이 한 70% 돼요. 우리보다 훨씬 많죠. 그런데 교회 출석하는 비율이 30%밖에 안 돼요.
교회 출석하는 게 31%쯤 되는데 그 정도로 다 예배당에다 비어 있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가난 성도가 한 70% 가까이 되니까. 그런데 이 요즘 런던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영성을 강조하는 교회들 청년들이 몰려간대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확실히 영성이 되게 중요하고 영적인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지금 현재 한국 사회 종교가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겠습니다. 그 왼쪽 그래프는 뭐냐면 이게 한국 갤럽 데이터예요. 그 인구, 그러니까 종교 인구를 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구 센서스 데이터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근데 인구 센서스는 우리나라에서는 매 5년마다 통계청에서 인구 센서스 조사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종교 인구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10년에 한 번씩 해요. 그러니까 2015년 데이터가 마지막. 그 2015년 데이터 우리나라 종교 인구가 44%였어요. 그리고 무종교인이 56%였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2015년도 25년에 또 이제 그 조사를 하니까 10년 사이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론조사예요. 이게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인구 센서스 데이터는 모든 0세부터 모든 전 국민을 다 전수조사하는 거니까 모든 연령별로 다 나오는 이건 이제 어른들만 기준합니다. 19세 이상, 만 19세 이상만 보면 이 화면을 보시면 이게 만약 안 보시는 분은 그냥 유형을 보시면 돼요. 그 04년도 볼게요. 04년도에는 위에 무종교인이 되나? 네. 그 04년도에는 무종교인이 47이고 그 다음에 종교인이 54니까 04년만 하더라도 종교인이 더 많았죠. 그러다 점점 종교인이 빠지면서 이렇게 쭉 빠지면 코로나 직전에 2019년도에는 종교인이 42%, 무종교인이 58%예요. 58대 42 됐다가 요 2년 사이 또 어떻게 바뀌었냐면 무종교인이 60%고 종교인이 40%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40% 갖고 이제 뭐 개신교, 불교, 천주교 나눠 갖기식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점점 무종교인이 많아지고 종교인이 줄어들잖아요. 이걸 갖고 종교사역자들은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한국 사회가 탈종교화 시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지금 이거 보여드리려고 이걸 갖고 왔는데 20대 보십시오. 20대가 이게 2021년 것만 볼게요. 21년 올해 데이터를 보면 지금 요 조사가 올해 3월달에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20대는 전체 종교인이 2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78%는 무종교인인 거예요. 그죠? 22%고 그다음 30대 볼까요? 30대는 30%, 40대는 32%. 그러니까 2030 소위 해서 MZ 세대가 지금 30% 이하 정도 종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 이상은 무종교인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 그러면 하나 제 질문하면 지금 10대 아니 그러니까 20대 친구들이 지금 22%인데 이 50대가 되면 50대는 지금 44%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50대가 되는 앞으로 다음 세대, 그러니까 30년 뒤에는 그럼 우리나라 종교인이 44%가 될까요? 안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게 떨어지니까. 이게 계속 떨어지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 종교인 비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지금 추세선으로 보면 되게 암울해요. 사실은. 네. 진짜 암울해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특징 중에 한국 교회 전체가 그동안의 과거의 보수적인 그런 이제 문화 속에서 계속 오다 보니까 요즘에 MZ 세대라고 좀 약간 안 맞는 게 있죠. 아시다시피 잘 안 맞으니까 그래서 MZ 세대들이 잘 못 들어오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야 이거 한국 교회가 이제 앞으로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개 종교별로 볼게요. 그 2014년 보면 14년에 보면은 개신교가 21%고 불교가 22%예요. 이게 어른들 기준이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5년도에 개신교가 1위 종교가 됐어요. 1위 종교가 됐는데 그때 19% 16%였어요. 19.6%에다 16몇 %였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불교가 좀 높죠. 그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 다 빠지니까 애들이 빠지고 어른 기준에서는 노인분들 불교 인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불교가 많아요. 그러다가 19년도에도 이렇게 됐다가 21년 그러니까 요 2년 사이 코로나 직후에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개신교가 17%였는데 올해도 17%예요. 똑같아요. 그리고 불교는 20에서 16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기준 가장 치명적으로 지금 그 큰 손실을 본 그 종교가 불교예요. 불교가 지금 4% 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20%에서 16이니까 거의 40%가 빠진 거죠. 말하자면 이 정도로 많이 빠졌는데 그러니까 그 20% 정도 빠진 거죠.
이러다 보니까 개신교는 우리가 작년에 방역 잘 못 지키고 뭐 그다음에 극우 뭐 이렇게 막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두드려 맞았잖아요. 사회로부터, 특히 언론으로부터. 지금 제가 언론인 조사를 해보면요, 언론인들하고 비개신교인들하고 기독교를 보는 게 똑같아요. 네, 개신교 빼고. 예를 들면 지금 올해 초에 나온 개신교 신뢰도 조사를 저희가 했는데, 개신교 신뢰도 조사가 전 국민 베이스로 21%예요. 21%밖에 안 돼요. 그런데 21% 중에서 비개신교인들이 9%예요. 10%도 안 되는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언론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나라 지금 언론이 워낙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개신교가 언론하고 친하지 않으면 절대로 앞으로 개신교 신뢰도 올라오기 어려울 거예요. 네, 그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가 언론 관리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언론 매니지먼트를 하지 않으면 좀 아주 좀 어려워질 텐데, 지금 그래서 이번에 한교총이나 이렇게 연합이 되면 참 좋겠는데 또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서 또 못 하는데, 어쨌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언론하고 대언론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한국 개신교의 그런 컨트롤 타워가 되게 중요하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별로 한번 연령별로 종교인 비율을 볼게요. 20대는 불교가 4%, 개신교가 14%고, 30대는 불교가 6%, 개신교가 19%, 40대는 불교가 11%에 개신교가 15%예요. 자, 보시면 20대, 30대, 40대 개신교가 크게 그렇게 뭐 어느 한 연령이 확 낮든지 그렇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불교를 보면 4%, 6%, 11%. 그러면 이 친구들이 다음 세대 30년 뒤는 어떻게 될까요? 불교는 100%, 10% 그러니까 아마도 10% 밑으로 떨어지는 하위 종교가 될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인분들 다 돌아가시고 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사회 주력 세대가 되면 불교는 거의 영향력을 있는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 한 15% 안팎에서 좀 개신교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대로 종교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개신교화가 된다고 하면, 개신교인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제 한국 사회의 건강도는 개신교가 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한국 사회 사회적인 부패 문제라든지 건강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사회 통합 문제라든지, 이거 이제 모든 종교한테는 기대할 바가 없고 개신교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볼게요.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신앙생활 변화인데, 이제 MZ 세대들하고 이제 20, 30대 젊은층하고 그다음에 중고생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건 뭐냐면 개신교인들한테 또 청년들한테 또 중고생들한테 이번 코로나 이후에 조사한 거예요. 조사해서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신앙적인 얼마나 바뀌었는지, 신앙 수준이, 자기의 질적 신앙 수준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른을 볼게요. 이게 지금 세 그룹 다 어른들, 중고생들, 청년들인데, 세 그룹 다 그 신앙의 질적 변화인데, 교회 출석자 기준으로 했습니다. 보니까 요 그래프를 그 뒤에 어느 강사분이 이걸 그대로 쓰셨더라고요. 볼게요. 어른들은 코로나 이전보다 자기 신앙이 약해졌다가 27, 그다음 깊어졌다가 20이에요. 그다음 비슷하다가 40. 그러니까 어른들 보면은 약해졌다가 더 높죠, 그죠? 그죠? 그다음에 중고생들 볼까요? 약해진 것 같다가 35, 깊어진 것 같다가 16. 그러니까 2배 차이가 나요. 2배 이상 차이 나죠? 그다음 청년들 보면 약해진 것 같다가 38, 깊어진 것 같다가 13. 이게 1월 달 조사한 거, 이게 4월 달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이 세 그룹 다,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인 전체가 토탈리 이 신앙 수준이 그러니까 신앙 수준이 다 내려갔어요. 근데 어느 그룹이 내려갔냐면 교회 비봉사자, 그러니까 예전부터 봉사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제일 많이 내려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중직자가 아니라 뭐 일반 서리 집사나 일반 성도들, 이런 사람이 다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이런 코로나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신앙 수준이 점점 더 약해지면, 그럼 누가 가장 먼저 이탈할까요? 이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신앙이 약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탈할 가능성이 있죠. 그죠? 네. 그런데 이 세 그룹으로 보니까 청년들이 제일 많이 신앙에 빠졌다. 그거 청년 사역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만나야 되거든요. 만나서 스킨십 해야 되고 교제해야 되니까, 이거를 교회에서 다 못하니까, 이제 스톱이 됐으니까 이게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작년 8월 달에 그 미국의 퓨 리서치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퓨 리서치라고 거기 전 세계 조사하는 기관인데,
거기서 조사한 게 하나 있어요. 전 세계 경제 선진국 13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가 그 나라 종교심을 올렸는지 내렸는지를 본 거예요. 왜냐하면 위기니까, 위기의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더니 13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떨어졌어요, 신앙이. 그리고 가장 많이 오른 나라는, 압도적으로 오른 나라는 미국이에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 갖고 진짜 원인 분석을 많이 했는데, 근데 왜 한국만 신앙 수준이 더, 종교심이 더 떨어졌을까? 그런데 13개 전체적으로는 다 신앙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퓨 리서치의 보도자료 헤드라인이 뭐였냐면 코로나가 세계인의 신앙을 강화시켰다요. 근데 한국만 안 그런 거, 이렇게. 한국만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한국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진 않은 모양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가정에서의 신앙, 그다음에 일반 일터에서의 신앙, 이런 것들이 딱 있으니까 오히려 코로나가 자기 신앙을 더 강화시켰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은 교회 중심으로 딱 하고 있다, 그 액티비티가 다 끊어지니까 뭐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니까 주일날 가서 목사님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축도 받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인들하고 식사하고, 뭐 이런 친교와 이런 액티비티가 다 못하니까 이 신앙이 떨어졌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죠? 그런데 재밌는 거 뭐냐면, 제가 이거만 갖고 왔는데, 중고생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신앙적인 액티비티가 교회 활동뿐 아니라, 예를 들면 성경 보는 거, 기도하는 거 다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좀 이게 그래서 한국은 기독교 국가 중에서는 굉장히 좀 하나의 좀 이기적인 사인이죠, 그죠? 네, 그렇게 지금 현상은 그렇습니다. 네. 또 볼게요. 그다음에 제 위에 써놓은 것처럼, 그럼 한국인들의 이 한국 크리스찬들의 신앙이 약화돼 있는데 주범이 뭘까? 저 온라인이었어요. 온라인 예배였어요. 보면 그 지난주에 무슨 예배를 드렸습니까 해서, 지난주에 현장 예배 드린 사람, 온라인 예배 드린 사람, 예배 드리지 않은 사람, 이렇게 세 그룹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 그룹 중에서 현장 예배 볼게요. 현장 예배 보는 사람들한테 이걸 다시 물은 거예요. 현장 예배를 본 사람한테 보니까 자기 신앙이 코로나 전하고 해서 약해졌다가 25, 깊어졌다가 26, 비슷하다가 45, 그냥 큰 차이 없죠. 이 사람들 예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현장 예배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온라인 예배 볼까요? 온라인 예배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가 39, 깊어진 것 같다가 15, 2배 이상 차이 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예배자들은 편하긴 하지만 이게 자기 신앙 스스로 약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예 예배 드리지 못한 사람 더 높고요. 예배 드리지 않은 사람들, 예전에 예배 드렸다 지금 예배 안 드린 사람, 예배 드리지 않은 사람은 통계적으로는 한 10% 정도 나옵니다. 10%. 그러니까 10%는 이탈됐다고 봐야 돼요, 지금 현재. 그리고 그다음에 목회자들한테 물어보면은 예전에 잘 나오다가 지금 2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20% 정도 돼요. 20%. 또 교인들한테 그 예전에 잘 나가다가 그럼 코로나 끝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한 70% 나가겠대요. 그런 거 보면, 데이터로 보면은 지금 당장 코로나 다 끝나서 다 오세요 해도 한 30%는 안 올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또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연령별로 보는데 제가 위에 카피 쓴 것처럼 그 한국 교회 위기 연령이 30대예요. 30대. 아마 아시죠? 그죠? 느낌이 오실 거예요. 네. 보면 이번엔 연령별로 보니까 20대는 현장 예배 드린 비율이 지난주에, 그러니까 교회 출석자 중에서 현장 예배 드린 비율이 57이고요. 60대 이상이 60이에요.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이 현장 예배 드린 비율을 보면 20대하고 60대하고 비슷해요. 60대 이상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30대 보면은 현장 예배가 30이고 온라인 예배가 44예요. 그다음에 40대는 45 높아지고, 근데 여기 온라인 예배도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의 주 선호층은 30대, 40대예요, 지금. 그런데 30대를 보면 예배드리지 않은 비율이 이렇게 올라가요, 25%나 30대가. 네, 그래서 30대가 지금 위기 연령이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교회에서 지금 그 안수 집사들, 중직자들 한 뭐 4, 50대 정도, 40대, 50대 안수 집사급이 다 이제 그 이제 노인이 돼서 다 은퇴하면, 이제 뭐 40대, 50대 은퇴하면 3, 40대가 이제 한국교회 바로 뒤이어서 바톤 타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청년들 아니더라도 3, 40대가 다 받아야 되는데, 이 30대, 3, 40대 중에서 이 30대가 지금 펑크가 나는 거예요, 한국교회. 그 30대 연령층이 지금 비어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을 근데 목사님들은 늘 제가 어느 목사님이나 어느 교단이나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항상 현장 예배 이 너무너무 강하시니까, 현장 예배를 이 30대를 어떻게 끌어들일 건가, 지금 온라인 예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이 30대만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게. 근데 왜 그럼
왜 그러면 30대하고 40대하고 이 현장 예배 차이가 날까를 보면 30대는 MZ세대예요. 그죠? 20대도 MZ세대고. MZ세대니까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제 아들이 32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얘네들은 그냥 디지털 네이티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저희 같으면 제가 지금 그 만으로 59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온라인이야, 이건 오프라인이야. 그래, 오프라인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나와야 돼.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이건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이고 다 구분이 돼 있는데 지금 오신 분들만 하더라도 온오프라인이 개념이 없으시죠. 그냥 이건 온라인이 굉장히 매끄러워요. 굉장히 매끄럽거든요. 이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근데 우리 어른들은 안 그런 거지. 예,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30대 연령층을 이 MZ세대, 이 30대 연령층을 이 사람들을 오프라인으로 갖고 들어와야 신앙을 좀 성장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텐데,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이슈는 뭐냐면 이 사람들을 쉽게 온라인에서 갖고 오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온라인 상에서 은혜 받고 감동 있고 신앙을 떨어뜨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방법이 뭐냐? 이거를 이제 앞으로 2022년, 2023년 계속 한국교회 아주 바로 떨어지는 과제일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예, 또 볼게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왜 좀 전에 그 말씀드렸냐면 그 만족도를 보면 이제 그 현장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만족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만족도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현장 예배 드리는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왼쪽 거, 매우 만족이 46이고 온라인은 27이에요. 그러니까 만족의 강도로 보면 현장 예배 훨씬 높죠. 그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약간 만족까지 합해버리면 이게 요거예요. 약간 만족까지 합해버리면은 현장 예배가 89고 온라인 예배가 83이에요. 그런데 저희 같은 조사 전문가들은 보통 만족도를 얘기할 때 약간하고 매우를 합해요. 언론에 보통 무슨 제품 만족도라든지 고객 만족도 할 때 다 매우 더하기 약간을 해요. 이렇게 두 개를 합해가지고 내거든요. 그런 만족도 개념인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우리 국민의 대부분이 뭐 어떤 이슈에 대해 찬성을 했다, 우리 국민의 대부분이 반대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대부분 기준이 있어요. 그게 그냥 쓰는 단어가 아니고요. 대부분 기준인데 그 기준이 80%예요. 대부분 기준이.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걸 이제 말씀드리면 온라인 예배자의 대부분이 만족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되게 특이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현장 예배를 그대로 송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포맷이나 이 예배의 내용은 현장 예배에 최적화된 예배라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설교를 30분, 40분 들어도 앉아서 다 보잖아요. 다 듣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온라인 유저들은 8분이에요. 8분. 유튜브니 보통 가장 자기가 인내할 수 있는 유튜브 유저들의 맥시멈 시간이 8분이에요. 그런데 온라인에서 30분, 40분 설교 듣는 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같은 루틴하게 그냥 현장에서 보는 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예배가 온라인에 최적화된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만족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 무슨 뜻이냐? 이게 온라인에 최적화된 예배도 아닌데 예배가 편하니까 그래, 난 이 정도면 돼, 괜찮아, 이 정도면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온라인 예배 만족도가 하락이 될까요? 왜냐하면 이제 각 교회들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한 온라인 시설이나 뭐 그런 퍼실리티나 뭐 하여튼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출 테니까 이게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고 신앙을 유지시킬 수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인 거라는 거죠. 그죠? 제가 제가 경험한 걸 하나 말씀드리면, 과천에 과천교회라고 있습니다. 과천교회 한 2~3천 명 되는 교회인데 거기 온라인 예배가 되게 특이해요. 거기 교인들이 별로 안 줄었어요. 거기는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그러니까 현장 예배를 그대로 온라인화 시키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스타디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거기 그 교회 부교육자들이 저희 데이터를 갖고 막 연구하고 막 스타디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런 데서 좀 인사이트를 얻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예배에는요, 목사님 예배 내내 계속 동영상이 들어가요. 동영상이. 아마 이제 그 교회 부목사들은 진짜 힘들 거예요. 근데 계속 동영상이 들어가는데 목사님 설교 한 30분 하는데 보통 동영상이 2개가 들어가요. 근데 저도 가만히 듣다가 동영상 했을 때는 제 눈이 반짝 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어떤 메시지가 딱 오는 거죠. 뭐 그런 거라든지 하여튼 집중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뭔가 있어야겠다 이제 앞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 숫자를 왜 갖고 왔냐면,
현재 지금 동시 중계하는, 그러니까 주일날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그다음에 현장 예배 드리는 교회들 있잖아요. 중대형 교회들은 다 그렇게 드리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들한테 물었어요. 코로나 종식되고 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똑같이 온라인 동시 중계할 거야. 그다음에 온라인을 끊을 거야. 이렇게 보기를 주고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전체 지금 동시 중계하는 목회자 중에 40% 끊겠대요. 40%가 온라인 중계를. 왜 그러냐면 다 아실 거예요. 끊어야지 교인들이 오니까. 교인들이 오니까. 그래서 제가 그 같은 시점에서 개신교인 조사를 따로 했어요. 개신교인한테 물어봤어요. 교회에서 만약 온라인 예배를 끊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더니 30%가 교회 안 가겠대요. 네, 이 정도 분위기예요 지금. 분위기인데, 그런데 이건 어떤 거냐면, 이건 뭐냐면 그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사이트가 여기 이 사이트 기억하실 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각 연령별 미디어 이용 행태가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 사이트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갖고 온 거예요. 어떻게 물어봤냐면 귀하는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무엇을 통해 얻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각 연령별로 대답한 거예요. 봤더니 20대 이상부터 20대부터는 다 인터넷 포탈이에요. 지금 종신문이 아니에요. 그죠? 인터넷 포탈인데 60대도 인터넷 포탈이 제일 높아요. 60대 이상도. 그런데 10대 애들이 달라요. 10대 청소년들은 유튜브예요. SNS하고 이쪽가 유튜브예요. 유튜브인 거야. 그러니까 10대 애들은 인터넷 포탈이 아니고요. 인터넷 포탈이 약하고 이쪽이 높아요. 10대들은.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10대 청소년들은요. 정말 다른 세계 아이들이에요. 다른 세계. 그러니까 20대 청년들도 10대 애들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20대 청년들도 10대 애들하고는 세대 차이를 느낀다 한 70% 돼요. 네, 그 정도로 10대 아이들은 완전 세계가 다른 세계 애들인데,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20대 아이들이 40대가 된 다음 세대 한 30년 뒤에 가면 우리나라 교회 중에 온라인 안 하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있을까요? 다 없어지겠죠.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냥 자연도태다. 그죠? 근데 지금부터 온라인 안 하고 현장이면 준비하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시대에 역행한다고 봐요, 저는. 심지어는요. 읍면적 현장 예배만 드리는 읍면적의 교인들도 온라인을 원해요. 네, 그렇게 제일 원해요. 그런 데이터가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제 느낌은 어떠냐면 교인들은 지금 계속 어쨌든 교회 밖에서 생활하니까 온라인이라든지 언컨택트 이 문화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계속 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목사님들만 갈까 말까 좀 이렇게 망설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볼게요. 이번 이제 주일학교 얘기입니다. 주일학교 얘기입니다. 이 자료는 그 통합교단의 수치인데요. 올해 9월달에 발표된 자료를 갖고 이제 같이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학교 인구인데 이거 이제 지금 우리나라 전체 교단을 합한 수치는 어디도 없어요. 이게 잘 집계도 안 되고, 근데 이 교단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내고 있어서 이 교단 거를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이 교단 우리 그 한국 교회를 본다고 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 때까지, 그러니까 그 초등부부터 소년부부터 해서 고등부까지 다 했을 때 2010년부터 20년까지 11년간의 우리 교회학교 인구가 지금 한 42%가 감소가 됐어요. 42%. 이거는 어른들은 약간 허수가 있는데 교회학교 친구들은 교회학교 숫자는 허수가 없다고 보면 그런 42% 감소가 됐는데, 이 11년 동안 학령 인구, 그러니까 교회 밖의 아이들, 일반 학생들은 26%가 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감소되는 건 맞는데 교회 학교 감소되는 속도가 1.6개보다 빠른 거예요. 일반 학생들보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10년에 지금 10년 만에 42%가 감소가 됐다면 이 비율대로 그대로 간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또 42%면 지금보다 절반이 또 늘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그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게 사람 어떤 사회 현상은요. 사회 현상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비례적으로 가지 않아요. 이렇게 올라가든지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요. 지금 교회 학교는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역을 지금 이 부서를 좀 사역하고 계시니까 하여튼 지금 실체는 이렇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렇고, 특히 이제 이 교단은 그래도 큰 교단인데 이제 중소형 교단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울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또 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안산제일교회하고 한국교회연구원하고 해서 저희 연구소랑 같이 해서 그래서
그 올해 4월달에 전국에 교회를 출석하는 개신교 중고생들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교회 탐구센터랑 한 거고 똑같은 설문이에요. 똑같은 설문. 그 교회 처음 나온 시기를 학생들한테 물었더니 모태 신앙이 60%, 2년 전에 51%였고요. 초등학교 이전만 하더라도 벌써 20이니까 초등학교 이전까지 해도 한 80% 정도가 교회를 처음 나온 거다. 처음 나왔을 때가 바로 어렸을 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모태 신앙 비율을 보면 한 60% 되는 거죠. 그죠? 60%. 네. 그다음에 이 아이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크리스찬 중고생 중에서 부모가 개신교인인 아이들이 88%예요. 네, 그러니까 12% 이제 부모가 개신교인이 아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전형적인 가족 종교화, 그죠? 가족 종교가 된 거죠. 네, 또 볼게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기 사역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신앙 수준인데 신앙 수준이 이제 3단계, 4단계 신앙 깊이가 좀 있는 친구들이에요. 신앙 수준이 있는 친구들이 이게 뭐냐면 집안 다시 이걸 좀 잘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집안이 부자인 아이들이 신앙이 좋아요. 지금. 네. 그리고 부잣집 애들이 성품도 더 좋아요. 부잣집 애들이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더 있어요. 요즘은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신앙 수준을 보니까 부모 두 분이 모두 개신교인 비율이 높은 비율이 제일 높고 부모 모두 비개신교인 아이들이 18%니까 제일 낮죠. 그러니까 신앙 수준이 높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부모가 개신교인 가정 아이들이 그래도 신앙이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이건 또 뭐냐면 아까 그 데이터입니다. 올해 4월달에 조사한 건데 그 교회 출석하는 중고생들한테 하루에 신앙생활을 몇 분이나 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평일날. 그랬더니 용감하게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아이들이 한 28% 되고 그다음 5분 이내가 24%. 그러니까 5분 이내도 뭐 거의 하지 않는다고 보면 평일날 거의 신앙생활 안 하는 아이들이 절반이 넘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교회 밖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거고 어른은 한 22% 되는데 그러니까 어른이 2배 이상 넘죠. 그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도 지금 거의 뭐 온라인 예배드리거나 교회 중고등 뭐 없는 교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교회 출석 그러니까 거의 주중에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데 교회 가서도 잘 이렇게 공급을 못 받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볼게요. 야 이제는 특히 이제 중대형 교회 같으면 이제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학생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배 어떻게 드렸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배 집중해서 예배 드렸다가 56, 그다음에 다른 활동까지 하면서 드렸다가 44. 뭐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다 집중해서 다 드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실제로 뭐 그 현장 예배 드린 아이들도 뭐 예배 시간에 막 핸드폰 보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56%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응답이 나왔는데 그럼 온라인 예배는 뭘 했냐 물어봤더니 카톡이나 문자를 문자했고 다른 유튜브 영상을 함께 틀어놓고 보고 그다음에 숙제도 하고 게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전화도 하고 졸기도 하고 뭐 이런 응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사를 안산제일교회에서 펀딩을 받아서 했는데 그 교회를 만들면서 그 교회 그 중고등부 담당 부교육자 한 사람이 설문 미팅할 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꼭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자기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온라인 예배 드리기 바로 직전에 뭐 했는지가 궁금하더래요. 직후에 뭐 했는지도 궁금하고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온라인 예배 바로 직전에 아이들이 그 주일날 아침에 유튜브 보는 비율이 72%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직후에 뭐 했냐 그랬더니 유튜브 보는 아이들이 85.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일날 아침부터는 유튜브 속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뭐 봤냐 그랬더니 음악, 게임,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드라마, 음악, 거의 비슷하죠? 앞뒤로. 네네. 앞뒤로 거의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그냥 온라인 예배 전이나 후나 예배만 간단하게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냥 앞뒤로 다 유튜브 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한국 IFJ 가정의 힘하고 이제 저희 연구소가 같이 한 건데 가정 신앙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회를 출석하는 그러니까 유치원생부터 고3 때까지 부모 중에서 교회를 출석하는 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이게 올해 4월달에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가족 구성원들의 신앙생활 변화를 봤더니 신앙에서 더 소홀해진 것 같다, 뭐 더 적극적인 것 같다 이랬더니 아버지 엄마 평균이 소홀해진 것 같다 53이었어요. 큰 변화가 없다가 39인데 아이들도 53이에요.
똑같죠, 그죠? 너무 공교롭게도 숫자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모 신앙이 애들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부모가 신앙이 좋으면 아이들도 신앙이 좋은 거고, 부모 신앙이 안 좋으면 아이들 신앙도 안 좋고.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혼자 이제 교회를 다니다 이제 저희 그 부모님을 전도하는 케이스인데, 제 동생들 교회 안 가면 제가 패면서 데리고 다녔거든요. 저희 아버지 끝까지 안 다니지, 아버지 교회 다자, 아버지 교회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때하고 진짜 틀린 것 같아요. 요즘 교회 친구들 다 없지.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 차 타고 왔다가 교회하게 끝나면 또 엄마 아버지 차 타고 같이 가니까 애들이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 영향권 안에서 있으니까. 네, 또 볼까요? 근데 부모들한테 이거 물은 거예요. 그 자녀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는지 물어봤더니 그 주일 예배 드리는 비율이 자주, 뭐 매주도 아니고 자주 드린다, 가끔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자주 한다 비율이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온라인까지 포함해서 아이들이 58% 부모가 응답한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42% 정도는 거의 잘 안 드리는 거죠, 예배를. 그러니까 크리스천 가정 안에서 부모는 교회를 출석하지만 아이들이 거의 출석 안 하는 비율이 한 42% 된다. 이런 데이터고요. 그다음에 또 이건 뭐냐면 이번에 신앙 계승에 대해서 부모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귀하의 자녀가 귀하 부부의 신앙을 얼마나 이어받을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부모보다 잘할 것 같다가 19%고 비슷할 것 같다가 47이고, 이 아래 두 개 볼게요.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겠지만 부모보다 신앙생활 잘 못할 것 같다 20, 아예 안 할 것 같다 7, 27이에요. 27% 정도가 이제 우리 부모보다 못할 것 같다고 한 건데, 근데 여기 오른쪽 보시면요, 아이들 연령에 따라 좀 달라요. 유치원생 부모들은 한 18%밖에 안 되는데 고등학생은 2배가 올라가요. 35%. 그러니까 아이들이 커지면서 얘 지금 그 생활하는 거 보니까 얘는 우리 신앙을 좀 이어받지 못하겠구나, 이런 이제 비관적인 생각이 조금씩 더 드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그다음에 근데 이게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면서 좀 생각한 건데, 이 교회 책임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책임도 무슨 거냐? 그 부모한테 물어봤어요. 자녀 신앙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무려 48%가 모른대요. 안다는 비율이 52% 나왔고요. 그다음에 자녀 신앙 교육을 귀하가 출석하는 교회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27%밖에 없는 거예요. 73%는 없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자녀 신앙 교육 훈련을 받았는데 그거를 지금 집에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계속 실천하고 있다가 18%인데 이거를 전체 부모 기준으로 환산하면 5%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전체 한국교회 학부모들, 교회학교 학부모들의 5%만 집에서 애들 신앙교육을 시키다고 보시면 돼요. 95%는 어려운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내년부터라도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교회를 출석하는 중고생 아이들 중에 36%인가가 교회 안 가게 돼요, 앞으로. 얘네들 중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서,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모든 교회들마다 가정신앙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 부분을 잘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모한테 물어본 자녀 신앙 교육을 교회로부터 배우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배울 필요성을 느낀다고 82%,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니즈는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부모한테 신앙 교육을 학생이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어봤더니 필요하다가 63%, 꽤 높게 나왔어요. 63%인데 그런데 그 학생이 다니는 교회 중고등부가 있는 교회가 있고 없는 교회가 있잖아요.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 학생들이 더 부모로부터 받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부모한테 물었어요. 건강한 신앙적인 가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로 나왔어요. 아버지가 1위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엄마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귀하는 그 아버지가 중요한데 귀하는 자녀 신앙생활 지도에 관여합니까? 그랬더니 관여하고 있다가 55%, 관여하고 있지 않다가 45%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누굴까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교회에 맡기고 그냥 자기 부인한테 맡기는 거, 엄마한테 맡기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학생은 그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랬더니 2019년 코로나 직전에는 엄마요. 2021년도 엄마고 똑같아요. 그런데 2등이
2019년도에는 목회자였어요. 2019년 코로나 전이죠, 그죠? 목회자였는데 2021년도에는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2등이 바뀌었어요. 2등이. 1등은 엄마가 절대적이죠, 그죠? 근데 두 번째가 코로나 전에는 목회자였는데 올해는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교회를 잘 못 가고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교회 목회자하고 좀 이렇게 그 관계 맺는 게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영이 높은 여기 보시면 맨 오른쪽에 교회학교 교사 꼴찌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는 교회학교 교사가 아직 그러니까 마인드 쉐어가 마인드 안에 없는 거죠. 말하자면 왜냐하면 예전에도 교회 출석하면은 우리나라 중고생들의 절반이 채 안 돼요. 불만 공부하는 아이들이. 네, 그러니까 교회 교사하고 서로 이렇게 관련성이 많지 않죠. 어쨌든 이게 제일 꼴찌인데 그런데 저는 여기서 보면 이 아버지 문제인데 여기 앞에서도 보면 이제 아버지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온누리 교회 그 리더분인데 이분한테 제가 한번 여쭤본 게 있었어요. 그 온누리 교회 성장 배경이 뭐예요? 그랬더니 온누리 교회 꽤 크잖아요. 교회 지금 거의 7만 명, 8만 명 될 텐데 그 성장 배경이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구역장을 아버지로 시켰어 이러는 거예요. 남자로 시켰어 이러는 거예요. 남자가 되게 중요하다. 남자가 다 가정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역할을 굉장히 중시해. 네. 하나 더 사례를 하나 드릴게요. 저기 이천동에 충신교회라고 해요. 박준수 목사님 충신교회. 그 충신교회가 아주 예전부터 부모 스쿨을 했어요. 부모 학교. 부모 학교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이전호 목사님으로 바뀌었죠. 이전호 목사님이 저희 후원교회세요. 그래서 그분하고 잠깐 그 말씀을 좀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밖에서는 잘 얘기를 못하지만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안 줄었대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 부모 학교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 학교가 부모 스쿨을 예전부터 계속 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뭐 하는 거라 했지만 코로나 딱 끝나고 나서 부모들이 딱 꽉 잡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안 빠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심지어는 이 부모 스쿨 때문에 교인들도 안 줄었대요. 이 교회가. 예, 그러니까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는 굉장히 다원화되고 다양화된 사역들이 되게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우리 교회만의 특화된 사역이 되게 중요하겠다 이제는. 그러니까 교회 사이즈와 상관없이 우리 교회만 특화된 사역을 결국 그 교회를 지탱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대상으로 이 어떻게 교회 학생 그다음에 학생 청년 그다음에 부모 교회 이 삼각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가 되게 관건일 것 같은데 예컨대 교회학교 교사를요 가정 신방할 수 있는 교회면 되지 않을까요? 교사 청년들이잖아요. 교사를 가정 신방할 수 있으면 그런 시스템만 돼 있고 실제로 그렇게 실현할 수 있는 교회라면 저는 교회학교 일어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자 이번에 이제 어른들한테 물었습니다. 어른들한테 부모와 자녀 간의 신앙적 대화 친밀감 코로나 이후에 다음 세대 신앙교육 방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부모와 자녀 간의 신앙적 대화 이건 뭐 하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요. 정기적인 가정 예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기존의 교회학교 예배와 소그룹 활동을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가 응답이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건 학생들한테 물었는데요. 학생들한테 귀하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거 2019년도에는 그냥 물었고 이제 2021년에는 코로나 이후라는 단어를 붙였죠. 코로나 이후에 신앙 성장에 도움받은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1위가 가장 먼저 응답된 게 교회 예배하고 설교 이게 나왔고요. 이거 뭐 그냥 의뢰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발견상이 하나 있었어요. 가정 예배였어요. 가정 예배가 2019년에 8%였는데 올해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가정 예배가 27% 는 거예요. 48에 32, 38에 24, 3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죠? 이건 되게 특이했어요. 근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죠. 가정 예배 지금 우리가 저희 연구소에서 우리 한국 개신교인 대상으로 일반 성인 개신교인 대상으로 해서 가정 예배 드리냐고 비율 물어보면요, 채 20%가 안 되거든요. 한 18% 정도 돼요. 그 정도 되는데, 근데 이 아이들이 가정 예배에서 신앙에 도움을 받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인색제예요, 그죠?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 조건이 있어요. 그 앞단에서 일단 부부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부부관계가 좋아야 돼요. 또 부부관계가 좋은데 영적인 관계가 좋아야 돼요.
부부간의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집이야만 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하나는 부모 자식 간의 자녀 간의 관계가 좋아야지만 가정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만약에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자녀 빠진 상태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을 텐데. 그죠?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교회에서 매주마다 그 가정 예배지를 나눠주지만 페이퍼로 나눠주는데 그걸 읽기만 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인도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잖아요. 목사님들 고민이 그거인 거예요. 역량이 없다는 거예요. 역량이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마련할 때 이 가정 예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가정 예배가. 가정 예배 전교인의 가정 예배 50% 이상 드린다 그 목표를 갖고 그거 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 되면은 모든 그 가장이나 아버지든 어머니든 인도할 역량이 필요할 것 같고 부부 관계도 좋아야 될 것 같고 성경적으로 그죠? 그다음 자녀 관계도 좋아야 될 것 같고 지금 그 아까 그 저 부모 대상 조사에서 유치원, 초, 중, 고 이렇게 4개 그룹 중에서 가장 부모와 관계가 안 좋은 아이들이 중학생인데요. 중학생들은 부모에 대해서 만족도가 떨어지고 부모도 자녀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 내년도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가정 예배가. 그러니까 가정 사역을 하는데 결국 툴을 본다면 이 가정 예배인데 그런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부부 간의 관계라든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영적인 인도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다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이 아랫단에서 교육이 되거나 훈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가정 예배 탁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좀 준비해놔 늦었지만 준비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030 청년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KBS에서 올해 6월달에 시사계획 창의라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알죠? 거기서 조사를 해서 발표한 자료예요. 근데 이게 언론사에서 한 자기네가 조사해서 발표한 언론이기 때문에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다른 언론에서는 실을 수가 없죠. 그래서 별로 많이 확산되지 않은 데이터인데 제가 딱 보고 야 이거는 목회자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걸 갖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2030 친구들 600명하고 그 부모 세대 50대 연령층의 부모 세대 600명을 조사를 해서 그래서 각 대학교 서울에 있는 각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붙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연구 분석해서 데이터 분석을 한 거예요. 그 데이터인데 보면 586 세대니까 자기 부모 세대입니다. 586 세대는 젊은 세대와 비교해서 노력한 것에 비해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다. 자기 부모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 자기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랬더니 청년들은 16.8%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본인들은 32% 정도니까 큰 차이 나죠. 그러니까 청년들은요. 뭐냐면 그다음에 또 하나 586 세대는 위선적이다. 청년들이 57% 했어요. 그렇다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자기 아버지 세대는 위선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세대인 시차가 있는 거죠. 그다음 자기 부모들은 너무 쉽게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성장기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우리는 지금 성장기가 아니니까 성장기 있는 사람들에서 우리 부모들은 쉽게 노력한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거 볼게요. 절차가 공정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결과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 이거 뭐죠? 이건 공정성 얘기죠. 그죠? 공정성 인식이에요. 그런데 공정성 인식인데 66%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50대는 83%가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데이터만 보면 청년보다는 그들의 부모가 더 공정인식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언론에서 지금 청년들이 공정세대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들은 공정세대가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 같은 세대들은 더 불공정에 너무너무 힘들면서 좌절하면서 살아온 사람들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공정의식이 더 강해요. 저희 어른들이 더. 그런데 또 볼게요. 암호화폐,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가 청년들이 35%가 나왔어요. 3명 중에 1명이 넘어요. 여기 중에서 혹시 오신 분들 중에 암호화폐 하시는 분 계세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50대가 14%. 저는 이 숫자 보면서 괜히 그냥 뭉클했어요. 야, 세상에 이 비트코인을 인생을 걸다니. 그런 청년들이 뭐 10%도 아니고 5%도 아니고 세상에 3명 중에 1명이 넘다니.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고 또 볼까요? 노력하면 상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없다고 했으니까 없다죠. 없다 청년들 62. 이거는요. 좌절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 청년들 얘기한다면 공정세대보다는 상실세대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이거는
목사님들이 이 자료는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계청에서요. 매년 9월 달에 사망 원인 통계를 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올해 9월 달에 발표된 자료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사망 원인,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1위는 압도적으로 암이에요. 암이 제일 높은데, 근데 이게 연령별로 달라요. 연령별로 보면 10대가 자살이 제일 높아요. 41%. 20대는요. 20대 사망자 중에 절반 이상이 자살이에요. 그다음에 30대는 40%가 자살이고요. 이제 40대부터 암이 1인데 자살이 이렇게 2위, 3위, 4위로 됐고, 이거는 자기 극단적 선택하는 요 비율은, 자살 비율은 전체적으로 사망 원인 5위예요. 5위인데 10대, 20대, 30대가 1인 거예요. 1위. 이래 또 보면 이거 보면 자, 지금 19년, 20년도에 그러니까 20년도에 연령별로 보니까 그 1년 사이에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40대부터는 자살률이 줄어들었어요. 자살률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그런데 10대, 20대는 올랐어요. 10대가 9%가 올랐고 20대가 13%가 올랐어요. 자, 이거 보면 최근 2주간 자살 시도한 건 아니고, 생각했다가 코로나 전에는 5%는 전 국민 중으로 16%, 12%좀 되는데 20, 30%가 제일 높아요. 자살 생각이. 그리고요, 올해 5월 달인가 6월 달에 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이 국감자료를 하나 내놨는데,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해서 응급실로 실려온 사람들 중에 70%가 20, 30대 젊은 사람들이에요. 특히 20대 여성이 제일 많아요. 20대 여성이. 네. 이렇게 많은데 자,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20, 30대가 지금 이런 심리 상태에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보면 아까 같은 조사예요. 이 설문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이제 2030들하고 이제 50대 층들하고 귀하의 사회 소셜 이코노미 클래스, 그러니까 귀하의 사회 경제적인 위치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그래서 1번이 최하층이고 10번이 최상층일 때 고르게 했어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 Y축은 기회가 되면 내 것을 나눠서 다른 사람을 도울 것이다. 여기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에요. 예라고 응답한 걸 이제 분석한 거거든요. 봤더니 이거 보십시오. 중년 50대 남성이에요. 50대 남자는 부자일수록 나누겠다는 의향이 있죠. 그죠? 그다음에 50대 여자 부모 세대는 남자보다는 약간 약하지만 부자일수록 내 것을 나누겠다는 비율이 높아요. 그런데 여성을 보기, 청년 여성, 20대 2030 청년 여성은 이거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올라가죠. 근데 20대 30대 청년 남성은 부자일수록 안 나누겠대요. 이게 틀려요. 남자 청년들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이거 되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됐던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20대 남자들이 되게 특이한 거예요. 특히 2030 남자들이 자기는 부자일수록 안 나누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돈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인식이 너무너무 강한 게 특히 남자들이. 그리고 또 하나, 청년 남자들이 주요 사회에서 유독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남자 청년들이. 그런데 여기 보면 환경론자들은 진보 쪽이고, 그 다음에 그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수인데, 요거를 이제 아무래도 같이,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는데, 청년 남자들을 보면 개발이 중요하다는 비율이 제일 높죠. 여자들, 그 다음에 50대 남자, 50대 여성, 50대 남자, 그러니까 부모들보다도 남자 청년들이 제일 보수적이에요. 되게 특이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포괄적 그 차별금지법. 일단 뭐 지금 이 정권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다음번에 또 민주당이 되면은 이거 계속 추진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 개신교하고 큰 충돌이 일어날 것 같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니까 그 반대하는 비율이 청년들이 제일 높아요.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이 시대의 남자 청년들은 보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2030 남자들을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것도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3월달에 당 대표가 됐죠. 그때 1월달하고 5월달 데이터를 갖고 온 거예요. 1월달이니까 이준석 가운데에서 1월달 데이터는 이게 지금 나는 보수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에요.
그게 이대남 같은 경우가 1월 달에 25였는데요. 5월 달에 30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60대 이상 볼까요? 60대 이상은 1월 달에 35, 그다음 5월 달에 33이니까 지금 이념적인 성향으로 보면 이대남하고 60대 이상은 똑같아요. 지금. 네, 그 정도로 20대 남자들이 보수화가 됐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대신에 여자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여성들은 20대 여성은 좀 더 진보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교회 내에서 반드시 좀그 얘기는 본인들이 얘기는 안 해도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건 목사님들이 아셔야 될 테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게 작년 10월 달 데이터입니다. 우리 사회는 남성에게 불평등하다.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 불평등하다. 그다음 우리 사회는 남녀 평등하다. 이런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자 청년들은요. 남자에게 불평등하다가 52, 여성에게 불평등하다 19. 그다음에 여성 청년들은 남자에게 불평등하다 8, 여성에게 불평등하다 75.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불평등하대요. 남자와 여자하고 똑같이.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떤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완전히 성별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여론조사하면서도 제가 30년 넘게 했는데 이런 데이터는 처음 봤어요. 네, 그 정도로 생각이 달라요. 남자와 여자, 특히 20대 남자, 2030 남자들 그 성 인식에 대한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의가 안 돼요. 이거는 이 문제가 딱 걸리는 순간에 딱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남자가 반반 정도 되면은 이걸 좀 인정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반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 기독 청년들 올해 초에 조사한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 5분만 더 해야 될까요? 한 10분 정도 더 해야 될까요? 5분, 네, 5분. 네. 일반 청년이나 기독 청년들한테 물어봤는데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회다 92. 그다음에 능력 있다 성공한 사회가 아니다 66.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부모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사회다. 그러니까 사회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이고 좌절감을 갖고 있죠. 이거는 뭐 기독 청년뿐 아니라 일반 청년도 거의 비슷할 텐데 기독 청년들이 이렇다는 걸 좀 아시고, 그다음에 기독 청년들의 현실적인 인식은 기성세대의 우리 아버지 세대의 20, 30대 시절보다 나는 불행해.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은퇴했을 때에 은퇴 후보다 나는 내가 은퇴했을 때가 경제적으로 못 살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세대는 우리한테 무관심해. 67이고. 그렇지만 나는 능력 면에서는 우리 아버지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못하다가 28이니까 72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기독 청년들한테 기독교 신앙을 버릴 저기 10년 뒤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교회 출석 청년들 보니까 36%가 교회 나가지 않을 것 같거나 기독교 신앙을 버릴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6% 정도니까 많죠, 그죠? 많아요. 네, 이 얘기 뭐냐면 이 얘기는 교회가 이 교회 어떤 교회 시스템이나 교회 문화가 청년들을 커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입니다. 네. 어른들은 교회 나갈 사람들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높다는 건 이거 문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높다는 건 교회 리더십들이 이들 그룹을 충분히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건 교회 리더십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에서 제가 갖고 왔는데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교회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무려 53%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 신앙이 약한 기독교 입문층은 32밖에 안 되는데 신앙이 깊은 청년들은 71%나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그 목사님들이나 교회 리더십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데이터예요. 어떻게든지 청년들을 그 의사결정 구조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 청년들의 의사결정 아시겠지만 청년 의사결정 구조는 수평적이거든요. 절대 수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수평적인 의사결정 라인으로 집어넣을 수 있느냐, 그런 시스템 만들 수 있냐가 지금 한국에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자, 그럼 이제 제가 한 지는 2년 동안에 코로나 이렇게 쭉 거치면서 이렇게 다들 뭐 위기라고 하고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 진짜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들 그렇고 목사님들 움직이지 못하지만 너무 답답하고 힘드시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다가 지금 현재 이 세대가 디지털 전환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더 빨라지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비대면 시대로 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 이런 시대 트렌드에 맞는 계층이 누구냐면 청년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20, 30대
20, 30대 청년들은 다 디지털 네이티브면 이들 중심으로 앞으로 세상이 간다고 하면 교회가 얘네들 맞추면 되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MZ 세대가 찾아오는 교회를 만들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좀 봤어요. 봤더니 이건 뭐냐면 지금 현 국회의원들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끌고 가고 있는 국회의원들 평균 나이가 몇 살이냐? 55세예요. 55세. 그런데 교회 리더십들, 교회 리더십 총대라고 하면 우리나라 총대 평균 나이가 63이에요. 63. 그러니까 총대의 75%가 60대 이상이에요. 총대가. 그럼 보세요. 8살 차이 나죠?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100대 기업의 평균 CEO 평균 나이가 59예요. 59. 그다음에 또 엊그저께 신문에 발표됐는데 30대 그룹의 임원들 평균 나이가 30대 2030 그 30대 그룹의 임원들의 그 2030 비율이 40%가 넘어가요. 이 정도로 시대가 빨리 가는데 근데 지금 교회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75%나 60세 이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맨날 핸드폰만 끼고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 알까요? 진짜 알까요? 모를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모를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네들한테 의견을 듣고 어쨌든 간에 같이 가야지 다음 세대가 이게 연결이 될 텐데 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건 뭐냐면 개신교회나 목회자들한테 물어본 건데 한국 교회는 젊은 세대 여성을 포함하는 등 의사결정 그룹의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가 80%가 넘어요. 생각들이 이렇게 갖고 계신 거죠. 근데 실행은 못하고 있고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MZ 세대가 예를 들면은 그 지금 10대까지 포함했을 때 이 친구들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굉장히 매끄럽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니까 교회가 이 옴니 채널, 소위 얘기해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채널을 모두 보유하면서도 이들의 유기적인 연결성을 구축하는 서비스 위에서 복음을 올려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근데 또 하나는 ESG인데 요즘 ESG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저는 데이터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ESG가 환경,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 그다음에 지배구조 거버넌스인데 이게 지금 기업에서 ESG를 이제 안 하면은 특히 큰 게도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환경을 무시하는 기업들은 소비자가 안 사요 이제. 그렇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기업 경영이 투명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그 인정 안 하거든요. 그다음에 너네만 돈 잘 버는 게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거를 갖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 이제 앞으로. 근데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볼게요. 기독 청년 중에 교회 출석하는 친구 중에서 교회에 만족하는 이유가 있고 불만족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족 이유를 볼게요. 만족 이유를 보면 교인 간의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 그 다음에 이웃과 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 역할 수행, 목사님 설교가 1위부터 5위 안에 없어요. 교회 청년들은요 만족 이유가 목사님 설교가 없고요. 그 진정성 있는 교제, 삶을 나누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요 사회적 책임이에요. 이거예요. 세상에 청년들이 교회를 만족하는 이유가 두 번째인데 33에 30을 거의 비슷하죠. 거의 선두권에서 이제는 교회가 사회적 책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예컨대 저희 교회에서 그 전도용품으로 많이 쓰는 물티슈 있죠. 물티슈가 플라스틱으로 만드는지 알고 계신 분 계시죠? 이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이 보통 썩는데 500년 걸려요. 근데 물티슈는 100년 걸려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루에 쓰는 플라스틱 그 물티슈 양이 어느 정도냐면 펴가지고 일렬로 쭉 나란히 세우면 경부고속도로 4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써요. 그러면 교회가 물티슈 안 쓰기 운동에 환경 캠페인을 한다. 이거 대단히 중요하죠. 그죠? 그럼 일반 국민들 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나라의 사회적 주체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사회 이런 환경 운동을 잘 못해요. 아직까지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볼까요? 여기서 이 불만족 이유예요.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적인 태도가 가장 높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연령 때문에 그래요. 연령 때문에. 이거를 교회 리더십 그룹의 연령이 확장되면서 20, 30대까지도 같이 들어간다면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겠죠. 그죠?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고리탑. 이건 뭐예요? 이것도 연령 문제예요. 리더십의 연령 문제예요. 그죠? 네, 이제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다 있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마지막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그 몇 장 넘겼던 그 소그룹 있죠. 제가 소그룹 조사를 해봤어요. 소그룹 활동자하고 소그룹 활동하지 않는 두 그룹을 갖고 500명 얼마 전에 조사했거든요. 소그룹 활동자가 비활동자보다 신앙적 인덱스가 다 뛰어난 거예요. 소그룹 활동자가 자녀 교육도 훨씬 뛰어나고요.
생각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성도 뛰어나요. 그게 소그룹이 되게 중요한데, 근데 이거 보시면 이게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아우슈비츠 감옥에 그 해방되는 날 찍은 거래요. 거기 문헌에 보면은 한 100만 명에서 600만 명까지 학살당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많이 매일마다 몇백 명씩 가스실들어서 죽어나가고 인체 실험한다고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자살한 사람도 엄청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분석해봤더니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이 사람 체력적으로 강한 사람들도 아니고 정신적으로 의지가 강한 사람들도 아니고 안정된 짝이 있다는 거예요. 안정된 짝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얘기하면 먹을 걸 입에 넣어주고 안아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손잡아주고 이런 사람들이 두 사람이 같이 살아남았대요.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 사회에 다들 힘든데 교회가 이런 안정된 짝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이념적으로 싸울 게 아니라 안전된 짝이 됐으면 좋겠고, 교회 청년들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청년들 지금 취업도 안 돼. 우리나라 지금 청년 취업률이 OECD 거의 하위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운데 청년들이 교회가 안정된 짝이 됐으면 좋겠다. 청년들한테. 그죠? 교회 중고생들 방황하고 있는데 맨날 게임하고 이런 친구들한테 안정된 짝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 사역자들이 안정된 짝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